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 1절 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공동체 강구실을 보라 하심들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시편의 공동체 강구실을 12편을 모아뒀는데 그 12편 중에 44편을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60편, 74편, 79편, 80편 이렇게 12편의 시편을 결이 같은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는 말씀 60편의 말씀도요. 대주제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 구국에 대한 여념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데모할 때가 아니고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선한 길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겁니다. 물론 개인도 당연히 인도받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이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 나라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잘못 살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정확하죠. 정확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일들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면은요, 출애굽기 19장의 그 말씀이 연장성산에서 이스라엘 역사서 속에서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자꾸 해답을 찾으면 안 되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편 속에 150편 전체 말씀 속에 12편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전민족들이 통성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장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패스오버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하고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걸 보고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에 구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로 세례를 준 것을 대신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돌았더니 성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고 떡을 떼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은 목숨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주님이 대신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맞잖아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한테 좀 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희생의 삶을 좀 살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녁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 찾아봤죠. 고난, 재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분량도 있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데 그 양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재앙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야. 이게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처음 올라갔을 때 인간으로서는 단체의 대표로 모세가 처음 올라갔는데 이걸 보고 중간에 바인이랍니다. 바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인 역할을 했던 분이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주님이고요.
구약시대에서는 모세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모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부터 고장났거든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 불어로 이야기하면 폰티펙스가 돼요. 제사장이. 그러면 다리 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은 어디를 다리 놔요? 주님과 우리 인간, 인류에게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너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먼저 되고, 그런 나라 된 사람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느냐 말이죠. 그럼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신약으로 우리한테 의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훈련을 마치고 사사기, 룻기,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살펴보면은 죽을 짓만 한 겁니다. 거기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반하여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망이란 나라를 보내서 징계한 거죠. 징계했더니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60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의 탄식이 많은데 지금 나서서 법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물지어놓은 사람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전 코로나 때 예배가 방해받고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거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머리 띠매고 밖에 나가서 걸기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는 낫내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낫내는 일, 세상 사람들 앞에 낫내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신은 다 내버려버리고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떠들고 가음 지르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자존심 세우고 가다가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날아가 버리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시편의 전체가 뭉쳐지는 것이 바벨론의 70년 복역기간 속에 이런 책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하는데, 이거 원어를 보니까 라파,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고치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가 주소서, 이런 뜻이겠죠. 땅이 흔들림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으나, 그렇게 어젯밤에 제가 수요일밤에 봤던 말씀이 고난과 역경, 재앙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래. 여기도 그렇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홀대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홀대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내실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구국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는 진실한 기도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가 떠들고 가음 지르고 말을 말로 욕을 욕으로 이거 다 그래야 됩니까?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매일 싸울 거거든요. 역사 이래 정치인들은 계속 지금도 이당 저당 정치적으로 싸운다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3.1 운동이 교회에서 등장하고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절에서 조금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도 역시 기도할 사람들은 다 기도했거든요. 교회가 불타고 하는데 그때 다 기도했거든요. 교회가 불타는데 그때 목숨 걸고 나가서 머리띠 메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라. 말하는 순간에 죽으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셜라. 진리라는 말이 원어가 보니까 코세테야.
그래서 그게 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맞습니다. 구약에서 진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신약의 언어로 이해한다면 주님이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그게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말씀하시니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킴을 나누며 쑥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금방 회복되죠. 길리앗이 내 것이요 무깃도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 그게 통치한다는 말을 할 때 규로 하거든요. 지도자 손에 들려있던 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에 L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못 참고 국경을 넘어서 갔다는 것은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간 겁니다. 그렇게 가서 목숨을 조금 연명시켰지만 조금 있다 다 죽어버렸죠. 남자들이. 아빠 죽고 아들 다 죽어버렸죠. 장가간 아들 죽었으니까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았죠. 남은 게 그게 룻입니다. 그래서 룻은 혈통적으로 유다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유다 가문에 개입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은요.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가 온다 했지. 온다 했는데 그게 왜 중간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말이야. 근데 불순물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건 안 믿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특별히 예정된 우리를 지금 구원시켜 놨으니까 우리가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이 땅에서 강력한 무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이용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단 말이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는데 좀 우아스럽게 기록했지만 그게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까 룻기서의 배경들이 가뭄 때문에 그 산이 있어갖고 지중해에서 구름이 딱 오다 그 산에 걸려갖고 비가 그거 다 떨어뜨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속담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둥둥둥 떠가다가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모압 땅에 가서 턱 걸려갖고 비를 다 내리거든. 이 저놈은 말이야 구름이 가면서 막 욕을 해요. 삿대질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원통하다는 거야. 지중해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에 먼저 좀 뿌려주고 모압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는 평지니까 안 돼. 그러고 가다가 800고지 이상 되는 모압 나라의 산에 걸려서 비를 내리는 것.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지리산에 바다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내륙으로 돌아다가 지리산 높은 산에 걸려서 주변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켜주면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받으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복이죠. 누가 나를 이끌고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말은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래 인생들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와달라 말라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가 마음은 조금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래 쉬겨졌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라 했거든. 그거는 조금 도와주는 건 이제 자생할 때까지 도와주라 이런 말이지. 그거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미로다. 그는 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그 신중심 사상으로 살면은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풀리면은요,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답답한 게 없어지면은요, 성경이 하는 고난과 재앙이 내게서 멀어지면은요, 막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라. 그래 하나님도 답답겠죠. 이것들은 말이야 매일 두드려 패야지만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하죠.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안 가요. 74편으로 갑니다. 74편
역시 대주제가요,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데 이것도 아사벳이고 어떻게 구원하여 달라는 말입니까? 2절에 보세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권면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역시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만 사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셔서 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기도할 때 옵션으로 있는 것이 시온산을 핑계 대잖아요. 이걸 보고 시혼이라는 보호받는 곳이야. 원어가 해석하면 그래요.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성, 예루살렘성, 이거 전부 다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억하시사.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애적부터 얻으시려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로 회복시켜달라, 이런 말이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침략했거든요. 사람들이 침략했죠. 그때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나라가 아수르도 한번 올라왔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1차에서 3차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붙잡혀가고 난 뒤에 이런 시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줬겠죠. 그러니까 그때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군사들, 아수르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같으면 우리는 북한 병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군대. 앞으로 전쟁에 나면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내니까 틀림없이 전쟁의 계획을 구실을 다 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틀림없이 올 거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또 미국이나 우방국, 유엔국들이 오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병사들이고 우군이고 적군이고 이렇게 보지만 그 적군과 함께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힘이 딴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악령이 함께한다고. 그걸 보고 여기는 원수라 했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요게 명쾌한 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원수일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여 그 사람이 나한테 테러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지. 우리가 이기면은요, 이기는데 진 겁니다. 분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되거든요. 분낼 때까지 원수는 우리를 괴롭힐 거거든요. 화날 때까지. 6절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거두시고, 이 바벨론 침공했을 때 다 부숴왔거든요. 1차, 2차, 3차에 들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피폐하게 만들었거든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던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 후에도 모든 회당을 불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만들어졌지만 각 관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 오경이 있었다고. 성경 오경이. 말씀은 있었는데 말씀을 안 가르쳤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회당이 불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요절을 가르쳐서 입에 맞도록 구미에 맞도록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자 만드는 건 잘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은요, 군인이 되었으면은 그 나라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된다.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는 데저 두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후면에도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하면은요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그냥 일단 못난 괴물들을 이야기하니까 사탄에 가까운 거죠. 사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록탄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리워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아멘입니다.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태양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그냥. 산소 없어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탄소 동화작용을 시켜서 오늘도 산소 플러스 25대 75로 수소 75, 산소 25가 만약 모자라면 이 지구가 폭발합니다. 이런 분리를 잘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라. 이런 섬세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평소에 돕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라.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들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그 맷 비둘기 하는 건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금은 포로가 되어 어렵게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주죠. 지금도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 돌아와서 건국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못 믿고 있는 거라. 왜?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 뭘 배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은 메시아주가 돼서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사람마다 다 어둠의 처소죠. 몸이 없으니까, 영으로 있으니까 그들이 사람을 장악해야만이 그 사람을 원수의 도구로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욕심을 채워주거든요. 마귀라는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풍족하니까 마귀짓을 잘하는 거죠.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심판해달라는 거죠.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렇게 아성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거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처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9편으로 갑니다. 79편은요 대주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죠. 아삽이신데 탄식과 기도인데 맨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다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장자민족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그죠? 제사장 나라 일을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에 걸려들은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는데 주의 기업 요게 이제 주어가 됩니다. 주의 기업이 어떻게 피폐하며 어떻게 망하는 걸 지금 기도로 잘 설명하거든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들에게 주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고 널브러진 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도록 진멸당하면은요 그 시체를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새가 와서 뜯어먹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흩어나.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속거리, 조롱거리, 쩌쩌하고 조속거리가 됐다. 조롱거리가 됐다.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에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옛날에 왜 안 믿었노 그러면. 천년을 애를 먹이다가 결국 멸망한 거거든요.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조상들의 죄악이 뭡니까? 선지자 때려 죽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9절 후미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냥 단답형으로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한 말씀 하면, 야 이놈들아, 내가 하려면은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대단한 뭐가 됐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하나님 마음이 애타다가 애탑니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하나님을 하실래 하면은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만든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안 맞죠, 사실.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조속으로 됐죠, 이미.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그렇게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 보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 때가 좋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고 난 뒤에 그걸 처음으로 점령해서 수도로 만들 때 그 성이 800고지에 있는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그 점령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도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점령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또 아이러니하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렇게 됐다. 우리도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기면은요, 바벨론이라는 방망이, 아수르라는 방망이가 우리를 때릴 겁니다. 그 때릴 때, 맞을 때까지 갔으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겠다. 오늘날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산다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왕같은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제사장 타령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타령하는 거다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판, 이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남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손님이 왔는데 앞뒤도 안 맞는, 우리 박 집사님께 소설 같은 얘기, 제가 들어도 소설 같은 얘기 맞아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데도, 그래 등신 같은 기독교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전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선전판의 역할이 감당되어진다면 우리 계속 속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다, 어쩔래와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집사님 마음이 시해서 아마도 새벽에 나오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표현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내놔라고 하니까 예 드리죠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드린 겁니다. 드린데 하나님께서 인간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순장을 준비하고 중지시키고 복을 주신 거죠. 우리도 그러한 복에 눈이 뜨이시고 또 그러한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